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 운문으로 되어 있는 본문을 제 표현으로 바꾸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우리가 욥의 말을 검증해 보시게나.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지 않던가. 그의 주장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다고 하지 않았나. 정말이지 욥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더군.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말까지 하더군.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은 악인을 꼭 닮았더군. 자네들도 알고 있지 않은가? 어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벌을 내리시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분명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라네.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뒤바꿔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욥, 자네는 똑똑히 듣게나. 하나님께서는 왕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라네. 왕도, 지도자도, 고관도, 부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을 뿐이라네. 그들이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네. 그런 하나님을 어찌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 악을 행하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네. 욥기 34장은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입니다. 34장에서도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변호를 자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것은 좋으나 엘리후는 여기에서도 실수를 범합니다. 엘리후가 범한 실수는 다름 아닌 욥의 말을 왜곡한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비방한 말이라고 6절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6절과 같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는 욥이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고 여겨 욥을 악인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엘리후는 스스로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욥을 악인으로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욥의 입장에서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들었던 몇 가지 단어와 표현들, 그리고 욥이 친구들의 말에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것이 불편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제외하고 친구들에게 욥이 의로운지 악한지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엘리후가 하고 있는 모습은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을 규정하여 편 가르기를 통해 상대방을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특징 하나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조는 욥도 했습니다. 욥과 엘리후의 차이점은 말하는 의도에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간의 이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크심이라는 주제를 통해 하찮은 인간에 불과한 너 욥이 어디 감히 하나님께 따지려 드는 거야 라는 식의 의도를 가지고 말합니다. 결국 엘리후의 말하기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큰 권위를 가지고 고압적인 자세로 욥을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열변을 토합니다. 정작 그 스스로가 인간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 역시 자신의 모습 속에 엘리후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짓눌러 버리는 일은 없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식의 언변으로 자신의 권위를 높임으로써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일은 없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가 겪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헤아려 보려는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 과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해보고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고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알지 못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또한 그 힘을 올바르고 정의롭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나누는 일을 멈추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